인형도, 나 같은 인형도, 나 인형이야. 아직도 헷갈리냐?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게 쓰시는데, 나 같은 것도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을 쓰십니다. 나 좀 봐요. 나 좀 봐요. 왜요? 내 뒤에 손이 있다. 진짜 있어. 무슨 손이? 네 손. 있잖아, 인간아. 까먹었냐? 손이 있어요. 보여줄까? 잘 두셔야 돼, 이거. 있죠? 내 거 아니요. 내 거가 아니야. 얘가 혼자 다 헤쳐먹는 거예요. 난 인형이요. 깡여사 뒤에 손을 빼겠습니다. 하지 마라. 손을 빼면 반주자님 하지 마세요. 손을 빼겠습니다. 야 하지 말라. 손이 없으면 이런 겁니다. 손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손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손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손이 있으면 시작합니다. 손이 있으면 일어납니다. 손이 있으면 살아납니다. 깡여사 뒤에만 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 뒤에도 손이 있습니다. 그 손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여전히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도우시는 하나님, 여전히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 그 손이 여러분과 여전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숨을 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심장이 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고 듣고 말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걷고 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한 죽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여러분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될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전히 역사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겁납니까? 무엇 때문에 떨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계시는, 하나님이 살리시는 사람,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사람, 남편을 볼 때에도, 아내를 볼 때에도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사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이십니다. 내 자녀를 보실 때에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내 자녀들입니다. 여전히 살리고 계신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 누구인지 몰라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살리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옆에 계신 분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고 계신 분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살리고 계신 하나님은 온 우주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역사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 성령으로 역사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과 예수 이름의 권세와 예수 이름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역사되고 있습니다. 강여사 뒤에 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여전히 붙들고 있는 여러분, 옆에 계신 분 등 뒤에 하나님이 당신을 붙들고 있어요. 이 믿음으로 깡여사 뒤에 손을 대고 있었던 것처럼 손 한번 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 대기 애매하면 자기가 자기를 만지고 있으면 돼요. 손을 등에 대시고 이사야 41장 오늘 본문의 말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고 그 말씀이 오늘 역사될 줄 믿습니다. 등에 손을 떼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만이라도, 이 시간만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선포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등에 손을 대시고 저를 따라합니다. 살짝 쳐다보셔도 좋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갑자기 너 하면 기분 나쁠 수도 있으니까 이름 좀 불러주세요. 그 이름 세상에서 세워주지 않고 불러주지도 않았으나 참고 견디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오늘 예수 이름 안에서 그 이름 세워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강하게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아, 사도 바울을 불러 쓰실 때도 사울아 사울아 그 이름을 부르고 축복하고 쓰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간절히 찾으십니다. 누구야? 하나님이 강하게 부르시고 축복해 주는 것처럼 그분의 이름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 그 이름 부를 때에 치료될 자 치료되게 하시고 그 이름 믿음으로 부를 때에 문이 닫힌 자 열게 하여 주시고 내 영의 문이 닫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자 영의 눈이 열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간절히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를 하면 강하게 불러주세요. 너를, 다시 한번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이름 불러주세요.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이름 불러주세요. 너를 더 강하게 너를 붙들어 주리라. 다시 한번 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기쁨, 축복의 통로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박수로 축복해 주신다면 어떻게 박수를 치실까요? 축복의 소리를 강하게 외쳐주십시오. 할렐루야. 깡여사 뒤에 손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었던 저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무슨 은혜입니까? 이 무슨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분은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때문에 맞으신 하나님, 우리 때문에 고초를 당하신 하나님,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신 하나님, 우리 때문에 부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축복의 현장이 되고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여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아이고, 아이, 아이,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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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다. 이 모든 것이 은혜요, 은혜. 다 같이 은혜를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인을 찬양합니다. 우리 나와주셔서 같이 찬양해 주세요. 가사 좀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내가 은혜요.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1절부터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지나왔던 시간,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걸어왔던 순간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같습니까? 아니요. 당연한 것 하나님의 은혜요. 아침 해가 뜨는 것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을 보세요.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같습니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건 어린아이 시절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고 꿈을 꾸고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합니까?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요. 할렐루야.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성막, 즉 장막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뜰이 나오는데 그 문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수 있었지만 장막들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제사장과 레위인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뜰 안에는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었는데 넛으로 만든 번제단과 손을 씻는 물두멍입니다. 번제단은 모든 짐승을 잡아 불에 태운 다음 그것을 완전히 연소시키는 제사를 드리는 곳이죠. 피는 뿌려지지만 육체는 전부 번제로 태워버립니다. 이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면 드디어 우리가 늘 마음에 그리던 성소가 나오는데 성소는 15m, 5m 규모의 집입니다. 이 집의 3분의 2는 성소요, 3분의 1에 해당되는 것이 지성소입니다.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성소 안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등잔대가 있는데 정금으로 만들어졌으며 남쪽을 향하고 있고 순수한 올리브유로 이 등잔을 켭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빚으신 것을 상징하죠. 둘째, 상입니다. 가로 1m, 세로 50cm, 높이 75cm로 12개의 떡을 놓는 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진설병이 있습니다. 이것은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갈아 놓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모여서 말씀을 듣는 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묵은 것은 제사장이 먹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매일 저녁 성소에 들어가서 등잔대에 불을 밝히고 아침에는 끄는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휘장이 있습니다. 이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두렵고 아름다운 장소입니다. 조그만한 공간이지만 가장 무서운 곳이 바로 이 지성소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한 공포가 느껴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현존이 느껴지는 곳입니다. 그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날 대제사장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지성소에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금향로와 언약궤입니다. 금향로는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를 상징하는 것이 금향로입니다. 그 향로에서부터 기도의 향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죠.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는 그곳에는 기도와 말씀이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상징합니다. 둘째,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와 부활을 의미하죠. 셋째, 언약의 돌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 돌판을 말하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언약궤의 중심을 이루는 것이죠. 언약궤를 덮는 하나의 뚜껑을 속죄소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피를 뿌림으로써 인간의 죄들이 속죄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죄소 주위에는 천사들 모양을 한 그룹이 있습니다. 성경은 여기까지 설명하고 나서 이것들에 관하여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라고 부연합니다. 5절 말씀 마지막 부분이죠. 속죄의 비밀, 제사의 비밀, 장막의 비밀, 이것은 너무나 크고 엄청나고 영원한 비밀이기 때문에 낱낱이 다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가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고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의미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 우리 죄의 속죄가 어떤 의미인지 돌아보고 과거에 하나님께 속죄했던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라 라는 뜻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은 왜 성소에는 제사장이 매일 들어갔는데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을까? 그것에서 함께 나누면서 단번에 이룬 완전한 속죄,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놀라신 복음의 능력 가운데 거하시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놀라지 말라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거하시며 승리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상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온 세상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기쁨들, 무엇보다도 어린 양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참 생명으로 인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서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상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넘치나는 충만한 기쁨이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선물로 받은 이 일상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매일 반복되는 이 일상, 때로는 너무나 비루해 보이기까지 하는 삶의 정황 속에서도 삶의 고귀함과 일상에 깃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매 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하나님, 일상을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고 일상 속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을 외면하며 죄와 불의에 저항하지 않으면서 그저 값싼 은혜로 일상을 포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치열한 은혜, 자신을 드리며 보냄받은 사명을 살아내심으로 선물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선물을 누리는 것에 머물지 않고 선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선물로 받은 이 일상을 선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보냄받은 삶 속에서 충만한 은혜, 즐거운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꼭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일상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모든 사업장과 삶의 터전에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세상 가운데 오시고 다시 오실 최고의 선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